귀한 메시지들을 좀 정확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프린트를 좀 보시면서요, 제가 좀 스피드하게 오늘은 이거 준비한 거 한번 다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13장을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라고 하는 그 사건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롯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 선택권을 양보했고,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골라서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이사를 간 땅이 전쟁에 휩쓸리게 됩니다. 롯은 그 땅의 풍요를 맛보기도 전에 전쟁으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 포로는 그 노예를 의미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비참한 노예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은 롯이 휩쓸리게 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동방에 네 나라와 네 왕이 있습니다. 신할 왕, 바벨로니아 왕이죠.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 다음에 고임 왕 디달이 그들입니다. 그 중에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맹주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은 서방의 5나라의 왕들로부터 12년 동안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 나라들과 왕들은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과 그리고 벨라 왕입니다. 소아왕인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서방 왕들은 조공을 바친 지 13년째 들어서서 그돌라오멜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1년을 참다가 다른 세 왕들과 연합을 해서 14년째에 정복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왕의 대로를 따라 요단 동편의 나라들, 곧 아스드롯, 기르나임에서 르바 사람들, 그 다음에 함에서 수스 사람들을, 샤웨 기랴디암에서 엠 사람들을 차례로 정복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서방 5나라와 맞부딪히지 않고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세일산에서 호바 사람들을 치고 엘바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엠밋밭 가데스로 방향을 돌려서 아말렉과 아모리 사람들을 쳤습니다. 자, 아마도 서방 5나라,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왕의 동맹군들이죠. 5나라의 배후를 먼저 치는 전략을 수행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그들은 역청부돌이가 많은 시딤 골짜기에서 소돔 고모라 동맹국의 군대와 마주했고요. 전투는 금세 판결이 났습니다. 소돔 고모라 동맹군은 힘도 써보지 못하고 도망쳤고, 그 와중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역청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역전구덩이에 빠지면 자칫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뒤에 보면 소돔 왕이 다시 등장하는 걸 보면 소돔 왕은 목숨을 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고모라 왕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소돔 고모라 동맹군의 배후가 될 나라들을 친 것, 시딤 골짜기를 전투의 장소로 정한 것 등을 보면 그돌라오멜은 전술에 매우 뛰어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소돔 고모라 동맹군은 그 앞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전투에서 승리한 그돌라오멜과 그의 군대는 소돔 고모라를 약탈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재산과 음식을 빼앗았습니다. 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줄줄이 엮어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자,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그 와중에 롯도 끌려갔다는 겁니다. 롯의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소돔에 거주한 롯. 그런데 여기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돔에 거주한 롯, 그러면 불행한 모습인데,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롯이 전쟁에 휩쓸리게 된 이유는 모든 재산을 적군에게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소돔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좋은 쪽,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그 땅이 보기에 좋아서 갔습니다. 자신의 가축을 늘려주고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아서 그곳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은 전쟁에 휩쓸렸고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자신은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노예에게는 삶도 미래도 없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선택이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우리는 롯의 경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선택은 어떨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서 선택해야 합니까? 자, 사람들의 선택 기준은 분명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내게 유익되는가 아닌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가 아닌가, 다른 사람들도 좋다고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이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기 좋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직장에 간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산다고 해서 인생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육안으로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요. 주님, 우리 자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릿속에 그리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선택은 반드시 옳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을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자신은 포로가 됐습니다. 절망입니다. 모든 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헤브론으로 정착지를 옮겼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남고자 결심했고 그 실천의 표시로 가나안 땅의 중심부인 가나안 땅의 수도가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약속을 받은 그 땅의 중심부인 헤브론으로 자리를 옮겨서 잡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모리 사람 마므레와 그의 형제들인 에스골과 아넬이 유력자들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과 동맹을 맺을 정도로 어느덧 족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가축과 식솔들이 딸려 있었고요. 그의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종들 중에 318명을 뽑아 훈련시킬 정도로 세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별된 경쟁력이라고 오늘 전체 제목을 잡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병 318명이 있었습니다. 자, 롯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던 한 사람이 도망쳐 왔는데 그가 롯의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었습니다. 13절이죠. 이 사람이 롯과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롯의 소식을 전한 것을 보면 그가 도망칠 때에 롯의 부탁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도망친 사람을 통해서 롯은 아브라함에게 SOS,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자,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헤어졌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롯이 자기가 좋은 쪽을 선택했고, 그래서 네가 좌하면,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했을 때에 자기 좋은 쪽을 선택해서 홀가닥 떠나버린 게 롯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은혜를 저버리고 미련 없이 떠난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 구조 요청을 해왔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어떤 거죠? 롯을 구해야겠다. 롯을 구해야 되겠다.
롯의 소식을 들은 즉시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구별된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별한 경쟁력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전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섬김일 수도 있고, 그런 구별된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318명의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쫓아서 단까지 갔습니다. 단까지 쭉 쫓아 내려가서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자기 부하들을 둘로 나눠서 기습 공격을 펼쳤고, 도망치는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다마스커스 북쪽의 호바까지 쫓아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까 읽었은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들이 빼앗아간 재산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자기 조카 롯과 롯의 모든 재산을 되찾았고,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되찾았습니다. 되찾았다는 말은 정확히는 아브라함이 되찾은 게 아니라 되찾아 주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로 롯의 삶을 되찾아 주었고, 그의 재산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소돔 고모라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되찾아 주었고, 그들의 재산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싸움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위험한 싸움이었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싸움이었는지를 알게 되죠. 자, 그돌라오멜 동맹군의 전투력은 상대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돌라오멜 왕의 전략도 대단하죠. 서방의 부족 국가들을 말할 것도 없고 소돔 고모라 동맹군조차 박살을 낸 연합군입니다. 이런 군대와 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 패배가 뻔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고선 나간 싸움입니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가 집에서 태어난 종들을 훈련시켜서 318명을 훈련시킨 걸 보면, 그렇게 훈련을 시켜놓고 있는 걸 보면, 놓았던 걸 보면 아브라함도 이 전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무모한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조카 롯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카 롯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롯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전쟁에 뛰어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서운하게 하고 떠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섭섭하게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롯이 공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롯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습니다. 롯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밖에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승리했습니다. 불가능한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이 승리는 엄청난 승리였고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승리였습니다. 물론 이 승리는 뒤에서 나중에 멜기세덱이 말한 대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아브라함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거둔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는 물론 하나님의 승리였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의 승리였고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롯을 사랑한 그 사랑의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을 섭섭하게 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은혜를 저버린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떠나버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이 승리를 주었고 이 승리가 모든 사람에게 삶과 재산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승리의 공식을 배웁니다. 뭐죠? 사랑하면 승리한다. 사랑하면 승리한다.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것이 승리의 공식입니다. 인생은 전쟁에 비유되곤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곧 전투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삶과 재산을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미워하고 비방하고 원수 맺고 빼앗고 다투죠. 자기 시간, 자기 돈, 자기 것만 챙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사랑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 뭐 요즘같이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이런 말이 참 여러분에게 스며들까 좀 걱정은 됩니다만은, 특별히 우리에게 섭섭하게 하는 사람, 은혜를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에,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에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가장 멋지게 갚는 방법을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12장 17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12장 17절부터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내 숯불, 그렇게 함으로써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건가요? 자, 옛날에는 집집마다 불씨가 있어야 되죠. 예? 요즘은 불을 언제든지 우리가 동원할 수 있지만 그 불을 보존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내 원수, 나를 괴롭혔던 원수네 집에 불이 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불씨통을 들고서는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한 덩어리씩 얻어서 다시 불씨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에다 이고 오거든요. 근데 그 불씨를 받으러 온 그 친구가 내 원수야. 근데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다가 숯불 한 덩어리를 머리에다가 얹어주라. 그러면 여러분 머쓱해지겠죠? 나를 갖다가 막 원수 삼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를 다 끌어안아 주니까 얼마나 감격을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또 나중에 또 사람 또 만날 때 그 사람하고 참 안 좋은 감정으로 헤어져서 좀 잘 안 만났었는데 어느 날 만나게 됐는데, 그때 내 쪽에서는 아직도 감정을 안 풀고 있는데 저쪽에서 친절하게 나에게 대할 때 머쓱해지잖아요. 저쪽을 머쓱하게 만드는 쪽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머쓱해지는 쪽이 되지 마시고. 그게 원수가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라는 겁니다. 지금 롯이 아브라함에게 행한 일은 정말 뭐 한번 센터 한번 골탕 먹게 놔두고 싶은데 아니라 다 내려놓고 바로 전쟁터로 달려나가서 롯을 구해내서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사랑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쟁의 승패가 우리의 능력이나 군사력이나 무기나 재능이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가정이 승리합니다. 직장 동료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 회사는 승리합니다. 축구팀 동료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 팀이 이깁니다. 좋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조기 축구의 팀들은 더더군다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보면 같은 팀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공도 좀 안 주고 그러는 경우 많이 보는데
자, 학생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은 승리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예. 사랑하면 우리가 지는 것 같고 낮아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심지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십니다. 복음 사역이 힘들지만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탄의 결박을 풀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면 승리한다는 확신을 얻어서 실제 삶에서 체험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프린트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두 왕이 맞이합니다. 두 왕. 하나는 에돔 왕이 누굽니까? 하나는 소돔 왕이 맞이하러 나옵니다. 이 소돔 왕은 지금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돌아오는 바람에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가 잃어버렸던 모든 걸 다 찾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도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건방지게 건방진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 사람들은 저한테 다 돌려보내주시고 재물은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승리 이후에 진짜 승리를 맛보려면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기 것을 챙기자. 그러니까 이때에 분명히 많은 재산들이 있지만 거기 보면 아까 여러분 읽었을 때 보면 알겠지만 신발 끈 하나조차도 내가 안 가져가겠다. 다 돌려줍니다. 안 취합니다. 자, 왜 그러냐고, 왜 그렇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해서 나는 복받은 존재로 풍성해지고 그런 부자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하게 할 텐데 내가 소돔왕 때문에 부자가 됐단 말이 퍼지는 걸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분명하게 합니다. 이거는 나는 내가 복받고 내가 풍성해지고 내가 윤택해지고 내가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지 너 어떤 인간의 어떤 왕이나 인간의 어떤 그 것들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승리의 공식이죠.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 소돔왕을 통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근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승리 이후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왕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뒷부분에 다 담아놨으니까요. 그거 나중에 보시고요. 멜기세덱. 자, 멜기세덱은 어떤 분이시냐면 살렘 왕이고 그 출발과 그 마지막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그런 영적으로 그 영원하신 그런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하죠? 많은 식사를 대접하면서 기쁨으로 대접을 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자, 그럼 그 11조가 뭐죠? 11조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승리 후에 사랑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데 사랑으로 승리한 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11조를 드립니다. 10의 1조,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것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할례를 받고 자식을 낳으면 이게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를 자른다는 뜻으로 끝만 자르는 것이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를 잘랐다면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끝만 자르고 그래서 태어난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고백이듯이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여러 제가 나가는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가서 가르치는 그룹들 보면은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한 30% 이상이 안 되더라고요. 10의 1, 이거 다 내 건데 아깝게 그 중에 열의 하나를 내가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고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은 사랑 때문에 전쟁터에 달려나가서 롯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치부하지 않았고 자기 것을 갖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에 의한 승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1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그러한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오후 시간까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전쟁에서 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부족한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도 그래도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구해내기 위해서 전쟁터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탄 마귀에 잡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다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 이 치열한 전쟁의 현장에 뛰어나갈 수 있는,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뛰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저희 자신이 개인적인 치부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승리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